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신약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얼굴가 같더라. 아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같이 함께 주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때로는 목회자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고 또 힘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말씀은 참 무지하신데 다양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기꺼이 만사를 제쳐두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말씀에는 굉장히 능통하고 말씀에는 많은 어떠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봉사에는 전혀 문외한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말씀에도 굉장히 능통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앞장서서 열심히 섬기는 분도 있어요. 거기다가 또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 분들, 또 거기다가 인격도 너무나도 좋으셔서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같이 함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참 행복하고 또 기쁘게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경우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측에 속하십니까? 말씀은 능통하게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풍성하지만 그 아는 만큼 어떤 삶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섬기면서 직분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말씀은 무지하지만 또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은 또 무지하지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말씀과 기도 생활, 어떤 말씀대로 또 삶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균형 있게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람들의 어떠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가운데 사도들이 이제 7집사를 뽑는데 대부분의 7명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의 7명의 이름들이 본문은 아니지만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스데반이 나오고 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집사 중에 스데반이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아멘. 이 사도들이 말씀이 능통한 것은 이해가 되고 7집사들이 뽑힌 이유는 구제에 힘쓰기 위하여서 성도를 섬기고 고아와 가난한 자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 세운, 봉사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7집사 중에 있는데 오늘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균형감 있는 신앙생활을 잘 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평신도 사역자인 스데반이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복음서를 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앞에 부분까지 보게 되면 어떠한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들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사도들이 대부분 주로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유독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 역시 7 집사 중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7장 전체에 걸쳐서 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평신도의 어떠한 변론 혹은 설교가 길게 기록된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이 평신도 이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이미 사도와 혹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스데반을 통해서도 이미 사도와 대등하게 혹은 더 그 위에 있을 정도로 설교를 할 수 있고 말씀에 능통하고 구제에 힘쓰면서 균형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평신도 일반 집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민간에게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던 이것도 대단한데 9절에 각기 다른 지역에서 로마 제국에서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은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가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같은 자유인과 평신도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논쟁이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9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하였다. 논쟁의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마 그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스데반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내용이 충돌했기 때문에 혹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역사와 어떠한 사상에 흐르는 그들의 유대의 전통과 어떠한 그들의 율법에 맞춰 살아갔던 그 수많은 어떠한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스데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경험했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스데반이 이해하고 있는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충동하고 있고 논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논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했을 때 결국에는 10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아멘.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그 스데반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던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와 주의 성령으로 무장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스데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누구와 상대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논쟁의 결과가 여러분 어땠는 줄 아세요? 사람들을 서로가 매수하여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힘을 모아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리고 12절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키고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이 모습들, 그들이 논쟁하다 보니까 도저히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고 사람을 매수하고 힘을 모아서 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앞선 베드로와 요한도 생각나고 사도들도 생각나겠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저자는 이 스데반의 이 모습들,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힘을 모아서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다시 한번 더 떠오르길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들이 십자가의 무지로 인하여서 못 박혀서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판, 잡히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습들이 너무 닮았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바로 그 자리에 섰고, 기소의 이유도 거짓 증인에 등장하는 것도 이 예수님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모두 다가 동일하게 이런 유사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세상과 충돌하고 논쟁하고 세상과 부딪히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계속해서 유사한 모습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고요, 사도들도 그랬고, 일반 집사인 이 스데반 역시도, 그러니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목회자이던 직분을 맡은 어떠한 사람들이던 평신도이던 일반 성도든지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부딪히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거부로 부딪히는 어떠한 갈등, 부딪힘, 세상과의 충돌이 늘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런 어떤 세상의 충돌, 복음으로 인한 그 겁으로 인한 어떤 이러한 다툼과 어떤 이러한 논쟁과 어떤 이러한 세상과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싸움을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싸우고 계시는지 말이죠. 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신의 이유가 타당하다면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변호하고 설명하라. 그리고 필요하면 그것을 위해 싸우라. 복음을 향한 비판자들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고 그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비판자들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세상을,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우리 잘 아시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부정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아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다 라고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향해 예 라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 그런 목회자,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진리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아니라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고 복음을 향하여서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항하고 싸우고 분투하는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한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어떤 논쟁 속에서도 그들이 감당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를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거짓 증인을 데리고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힘을 모아서 스데반을 이제 잡았어요. 그런데 그 잡는 현장 가운데에 어떤 모습이 좀 저에게 눈에 말씀이 구절에 들어왔냐면 이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나 사도들이 잡혔을 때 이런 구절은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을 주목해 보면 그들과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15절에 공회 중에 이 법정 앞에 섰을 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왜 주목하고 있느냐? 다르기 때문 아니겠어요? 잡혀있는 그 사람, 여러분 스데반의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 잡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범상치가 않아요.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와 얼굴과 같다라는 이 의미를 많은 학자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천사와 얼굴과 같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 속에서 그 마음 가운데에 담대함과 평온함과 같은 그런 천사의 모습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지배적인 해석이기도 해요. 마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모세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그 빛나는 얼굴과 같은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는 가운데서 변화상에서 변화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에게 고무되어서 하나님과 충만한 어떠한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있는 그 천사와 같은 모습을 사람들이 주목하고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모습과 더불어서 몇 가지를 더 부연하여서 설명하고 싶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주목하여 봤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천사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단순히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천사의 모습들은 날개 달린 천사와 같이 평안하고 어떠한 평화스럽고 또 밝은 이미지, 기쁨의 이미지, 소망과 어떤 희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천사들 혹은 하나님의 사사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저 해맑고 아름답기만 한 얼굴이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성경에서 천사는 좋은 소식만 전한 뿐만 아니라 이 지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천사였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간에 반드시 수행하겠다라는 이 결연한 어떤 투쟁적이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무엇인가 싸움에 임할 때의 이 결연한 이 표정을 바로 이 천사의 표정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지금 스데반이 그 사내들인 그 공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 주목하고 있지만 스데반의 얼굴에서는 마치 아무리 나를 거짓으로 증언하고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고 온갖 말들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스데반의 마음은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진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떠한 대단한 각오와 결연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섰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결연한 이 스데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이 사실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라는 이 단호함, 이 담대함, 이 용감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공포에 질린 얼굴도 아니었어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비굴의 표정도 아니었어요. 또 절망적인 모습도 아니었어요. 염려와 근심의 얼굴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주목했는데 그들이 상상했던 거와 그들의 생각과 다른 얼굴의 모습, 스데반의 눈에서는 이 진리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한 똘망똘망한 이 단호함의 눈빛을 가지고 온 회중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방귀를 들고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을 때 이 스데반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담대하게 온 회중들을 휘어잡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들, 또 반대로 그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스데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얼굴은 상대적으로 스데반과 다르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주목합니까? 주목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내가 생각했던 그 얼굴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복음에 무지한 자들과 복음을 아는 자들의 삶이 어떤 완전히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평온함도, 어떠한 생명력도,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만이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그 소망과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소망을 지금 가지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지금 서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이래와 이런 모습과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고 이 세상적인 것과 같지 않은 기쁨과 평화와 소망과 생명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말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무언가 다르고 어떤 여러분의 삶의 모습 통하여서 매력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한번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평안이 넘치고 함께 있고 싶은 그러한 성품과 어떠한 인격, 어떠한 그 만나고 얼굴만 보더라도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어떠한 인자한 어떠한 얼굴들. 저도 참 여기 와서 웃음이 많이 사라졌는데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들이 세상에 온갖 무거운 짐을 나 혼자만 다 짊어진 것처럼 아주 죽을 상을 가지고 세상에 온통 걱정과 근심이 덕지 붙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할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 어르신을 보니까, 저 성도님을, 저 사람을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고 대화만 해도 뭔가 위로가 되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마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봤을 때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였어요. 그 시선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주 잡아먹을 듯이 그냥 날카로운 눈빛으로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는 그 눈빛이었는데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범상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환경과 어떤 문제를 초월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온함과 소망과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앉아있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은혜와 평강의 은혜를 우리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살아 숨쉬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이 천사와 같은 이 놀라운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또 하나 무엇이냐면, 이 스데반이 평신도였고 또 어떤 학자는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는 해요. 그런데 이 일반 평신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 사람들한테 행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논쟁 앞에서도 그들이 한 사람을 능히 담당할 수 못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천사와 같은 그 얼굴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봄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들을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고, 이 7장의 긴 내용의 설교를 담대하게 외치면서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생명력,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냔 말이에요. 그냥 뚝딱 하늘로 떨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6장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다. 6장 5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8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7장 55절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3절, 5절, 8절에서 계속해서 본문의 저자는 이것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가 아까 고백했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굉장히 유별난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도 별나기도 하고요, 전도할 때도 남들과 다르게 별나기도 하고요, 이웃 사랑하고 봉사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유별나게 아주 각별하게 뭔가 충만하여져서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참 별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별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도 막 성령 충만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전도할 때에도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유별나게 같이 복음의 구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교회와 세상을 보면서 큰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래요. 교회와 세상을 보면서 왜 큰 고통을 느낍니까? 교회가 교회다우지 못한 모습을 볼 때에, 세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몰라서 날마다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 걷는 자들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그 마음도 시선이 가서 교회와 세상을 볼 때마다 큰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너희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이미 충만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아멘.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과 또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혹은 하나님 앞에 붙들림받은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악한 자들은 악한 일에 굉장히 지혜롭고 적극적이라는 얘기예요. 9절을 보십시오. 다수가 힘을 합쳐서 논쟁을 합니다.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합니다.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킵니다. 13절, 거짓 증인을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은 악한 일에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악한 자들은 이런 자들이에요. 야고보서 3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니 요새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악한 자들은 굉장히 악한 일에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그 악한 일을 행하지만, 능히 당하지 못하였던 이 성령 충만하였던 이 스데반은 결국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이었다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스데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논쟁할 때 능히 당하지 못하였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지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지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지략과 공격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되어지고 치밀하고 악한데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또한 준비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 악한 그 일들에 인하여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논쟁과 다툼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지혜로 말미암아 선한 일에, 진리는 지키는 일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지혜로운 자들이 바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악한 데는 미련한 것이에요. 악한 데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신령한 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일에 지혜롭지만 우리는 그 악한 일에 미련하다 할지라도 선한 일에, 진리를 지키는 일에, 진리를 따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누구도 오늘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한 것과 같이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들을 넘어뜨려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의 검을 휘두르시고 성령으로 무장하시고 하늘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진리의 검으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붙들림바 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한번 말씀 부여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스데반도 하나님 믿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이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우리들의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악한 일에는 밀어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서 그 세상 누구도 능히 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하늘부터 내려온 신령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받고 도전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스데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비록 평신도였지만 평신도라는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가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악한 자들의 수많은 공격과 거짓과 탐욕과 아버지 안에 거짓 증언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진리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표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그들 앞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며 악한 자들에게 아버지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아버지 전하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가 아버지 능히 담당하지 못하였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였던 그 스데반과 같이 아버지 우리들도 아버지 선한 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공격과 아버지 비방과 핍박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진리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것이 진리이다,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 안에 천사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내며 보낼 수 있는 아버지 안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깨어있어서 기도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한번 더 꺼져갔던 우리의 기도에 불씨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붙들림바 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정말로 어렵고 또 어두움이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는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빛과 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또 말씀의 검으로 세상의 어둠의 공격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끊임없는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우리를 향한 어둠의 세력들의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낭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과 같이 능히 당할 자가 없을 만큼의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또 주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과 같이, 스데반을 볼 때마다 천사의 얼굴을 본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